가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금주의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홍계선 집사님을 통하여 이 지역에 다문화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세를 통하여서 또 지역 복음화를 전파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독청묵기적 생활을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세상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고 있을지라도 주와 함께라면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심에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특별히 최동환 장로님과 한경자 지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힘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어린이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케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에게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잠시 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마음은 원이로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 또한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합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로는 가문과 가정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젊을 때는 가문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랑하면 됐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결국 세월을 지내놓고 나면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다 어른들 같이 비슷하게 돼가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참 경험해 보니까 참 사람이라는 것이 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가문의 출신이냐, 어느 가풍을 지니고 있냐, 그 부모가 어떠냐, 형제가 어떠냐, 또 그 주변 인물들이 어떠냐, 이거를 상당히 따지게 되는 거죠. 참으로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보수적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누구든지 다 보수주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도 이 가문과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전부 19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 자체가 전부 다 악한 왕들로 기록이 돼요. 근데 남유다 왕은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고 그런데 이 선한 왕을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남유다의 3대 왕 아사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평가를 하면서 열왕기상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저가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었고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하면서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언급할까요? 어머니, 여기만 그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냐니까 여기만 그렇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도 한번 여러분 32절 읽어보겠습니까? 32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그러면서 뭡니까? 34절 읽어봐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 이름이 뭐 그렇게 거기에 등장한 일입니까? 근데 등장시켰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등장시킨 거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요담이 바로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이걸로 바로 이 내용을 삽입하는 걸로 봐서 바로 어머니와
바로 아버지의 좋은 본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서 어머니를 선택하고 아버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니까 우리가 일단 태어났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 뭐냐면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또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스라엘의 4대 왕 여호사밧도 역시 뭐냐니까 거기에 열왕기상 22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25년간을 통치하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하면서 시리의 딸이더라 하면서 말이죠. 이 좋은 아주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는 이러한 왕들을 의미하고 선정을 베푼 왕들을 말하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왕도 역시 뭐냐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이 등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8대 왕 요아스도 역시 요아스도 40년 동안 통치했고 어머니가 시비하더라 이러면서 그렇고 또 9대 왕 아마샤도 29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라 이렇게 나오고 또 10대 왕 우시아도 뭐냐니까 52년을 통치했는데 여골리아라 그 어머니의 이름이 여골리아라 이러면서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자녀들에게 어떤 걸 물려줄까? 많은 돈과 재산, 명예, 권세를 물려줄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이러한 믿음을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아쉬움을 남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쉬움을 남기지 마라. 어떤 데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열왕기하 15장 오늘 이 말씀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하면서 요담이 하나님의 성전 윗문을 건축할 정도로 신앙과 신심이 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그 왕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선한 왕들에게 항상 붙이는 것이 뭐냐니까 그러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다. 그래갖고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아쉽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왕이라면 아예 그냥 산당까지 싸그리 다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냐면 결국은 저주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아쉬운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창세기 15장에 되면 아브라함에게 그 장차 가나안 땅의 영역 바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 젖과 흙꿀이 흐르는 그 땅의 영역을 어디까지 하느냐면 애굽강에서부터 흥강 유브라데까지 약속을 하세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거기 바로 아수르의 땅이고 아람의 땅이고 이 바벨론의 땅이고 바빌로니아의 땅이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페르시아의 땅이고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서 그 땅을 차지했다면 앞으로 이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지켰어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했는데 아쉬운 게 뭐냐니까 다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다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순종했어요. 그 싸움은 사실상 이스라엘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보장의 전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걸 못한 거죠. 여기 주보에 적어놨죠. 창세기 15장 18절에, 신명기 1장 7절에, 여호수아 1장 4절에, 거기 뭐냐면 강간 곳 유브라데강까지, 강간 곳 유브라데강까지, 이런 이 지도를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좀 사이즈가 있는 그런 영역이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어떠냐니까 헤르몬산 부분까지, 이게 요단강이 사해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게 되면 호수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바로 헤르몬산인데, 헤르몬산에서 흐르는 그 만년설에서 물이 훌쭉이 나서 갈릴리 호수가 채워지게 되고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가 채워지는 그런 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헤르몬산까지, 그 영역까지 거기밖에 점령을 못했어요. 그 위에까지 다 그냥 그 유브라데까지 하려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이리고 아주 굉장히 또한 무역로에 해당하는 비단길을 갖다가 정복한 거야.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을 해야지만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안타깝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이 남서부 쪽에 블레셋을 점령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북쪽으로는 결국에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지역을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암덩어리 같이 번져서 뭐냐니까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사무엘 상하의 역사예요. 그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예 뿌리채 뽑아서 싹 해야 되는데 인정에 못 이겨가지고, 또한 실수로 또 힘들어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전쟁이 끊임없고 계속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서 그렇게 지나온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에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요. 어떻게 다 지켜요? 그렇게 하면서 아예 포기를 해요. 여러분, 포기하는 자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지키는 거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지킬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주제를 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정말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뭐냐니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지킬 수가 없는데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이것을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데 그 지혜와 명철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우리의 무지를 지식 있게 하고 지혜 있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은 것 같아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때와 상황이 닥치게 되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또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쉬우면 아주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 분해를 하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을 압축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는 것은 구체적인 지도고 또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항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1계명서부터 4계명 지켜진다. 이웃을 사랑하면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 지켜진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켜지는 것인데 그런데 뭐냐니까 이 사랑이 쉽고도 어려운 거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인본주의적인 출발에서의 사랑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랑이 마음대로 되나요? 미운 털이 박혔는데 쳐다보기만 하면 증오가 끓어오르는데 그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아유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내 자신의 모든 전인이 지정의 영이 그냥 채널이 바뀌듯이 그냥 바뀌어버려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설명할 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 그 무슨 명령이냐면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은 홀리 파워 거룩한 능력이잖아요. 보혜사 헬퍼 도와주시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면서 너는 그냥 마음만 내게 기울여라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예 관심조차도 안 두니까 그런 거지, 관심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근데 그 제자들이 말이죠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서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는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들은 철저한 비겁자였고 쫄짱부들이었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이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돼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정말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말이죠 정말 신앙이 재미도 없을 뿐더러 그냥 신앙이 맹숭맹숭하고 그냥 문화생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읍사무소나 이런
그런 그 곳에서 여러 이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 모아서 해서 모였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다니다 보니까 시시해서 그만두는 거 이것도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정말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뒤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다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말이죠, 내가 능력 있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단들 특징이 뭐냐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것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다만 주님의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서 쓰임 받는 거거든요. 요것을 몰라가지고 이단한테 아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양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 정보를 주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네 자로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뭐냐니까 주님의 지상명령, 왕제중량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하려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쥐야 하고 외친다고만이 아니고요, 외치는 것도 필요하죠. 구하는 것 필요하죠. 구하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의도로서 출발한 거니까 그 필요하죠. 그런데 뭐냐니까 왕제 중량이 그대로 다 내 삶의 관심 포인트가 돼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내게 나를 사용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 성령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또 한번 읽어봐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라 이 말이에요. 읽어라.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읽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한 하루에 성경 3장씩은 읽어라 이 말이에요. 읽어라. 그리고 뭡니까?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맨날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독청묵기적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뭡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 지켜 행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대충 은혜스럽게. 근데 은혜스럽게라고 하는 말을 잘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다 지켜 행하지 못할 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볼 때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것도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나 뭐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아정바정하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탁 도와주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 마음이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동양 사상의 지성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감천이다. 이 말도 역시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성이 뭐예요? 정성이 지극하면, 이 말은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나를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다 지켜 행할 수 없어요. 그러고서 끝장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다 지켜 행하려고 마음을 쓰고 아둥바둥 되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모르세요,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서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전부 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돼 있어요. 다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먼저 아셔요. 그러면서 왜 이 말씀하실까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내용물을,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싹 뽑아내고, 왜냐하면 내 속에 정말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읽어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우리가 스스로 온전할 수 없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능력 있음을 인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온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엔 바울이 얘기했죠. 읽어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세태를 본받지 마세요. 특히나 작금의 기독교계 그것도 보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 분별해서 봐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별할까요? 우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뚫어지게 봐도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독청묵기적을 생활화하면서 그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더구나 독청묵기적 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뭐냐면 독청묵기적 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죽하면 히브리서에 그랬겠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될수록 점점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뭐냐면 모이지 말고 자꾸 이런 게 나타나는데, 진짜 이 코로나19
일구가 나타난다는 것이 상상도 못했던 일에 이런 얘기가, 이런 상황이 때가 왔구나. 점점 이제 뭐냐면 모이기를 폐하여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정말 결단하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결단을 하잖아요. 에스더가 결단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본을 받아야 돼요. 나 주님 섬기다가, 주님 예배하다가 나는 죽음은 죽으리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피해서 나를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러한 지도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자신의 남은 생애를 기억하라는 말씀,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36절에서 38절은 바로 결국에 무슨 얘기냐니까요. 요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고. 다 뭐냐니까 왕조 하나하나를 들이대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더라? 죽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가 살면은 남은 세월이 얼마나일까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생애가 있는 동안에 이 생애를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보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까?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생각되는 게 내 후손들이 잘 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얼마나 이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부모가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당장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생애 참 아름답게 멋지게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독청묵기적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된다. 더 늦기 전에 성경을 읽고 싶어도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냥 볼 수가 없는 때가 이르기 전에, 왜냐하면 조금만 그냥 봐도 그냥 머리가 빙빙 돌고 그냥 그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아직은 그래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그때에, 아니면 한순간이라도 빨리 이것을 적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생활 속에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나 체험하시는, 그러면서 정말 멋진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담 왕을 거울 삼아서 주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고 지나가고,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고 갖은 위험에도 지켜주시며 하나님 이 현대 성전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역할 속에 우리 개개인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임마누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